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물음표에서 느낌표로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하박국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에서는 7월 첫째 주일을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맥주 감사 주일, 발음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보리 밀로 감사를 드리지 않잖아요. 원래는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로 드린 날이 바로 맥주 감사 주일이었는데, 오늘날에는 반년 동안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드리는 날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일은 주님 상반기를 보내면서 이렇게 은혜 가운데 하반기를 열어가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하나 기억하여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고백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맥주 감사 주일 좀 더 의미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도시락 만찬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래간만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 은혜를 나누고 감사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상반기 동안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지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박국은 구약에서 소선지서로 분류가 됩니다. 즉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적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뜻은 껴안는 자라는 뜻입니다. 어떤 이름의 의미가 있는 것일까? 왜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신 것일까? 생각하게 되죠. 이름 뜻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죄악 가득하고 참으로 악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 모든 문제를 안으시는 분이심을 하박국서를 통해서 나타내시려는 것입니다. 하박국 1장과 2장은 하나님과 하박국 사이에 주고받는 대화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박국 1장에서 하박국이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어찌해서 세상이 이렇게도 악합니까? 이렇게 포악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세상이 죄악됨으로 말미암아 험난합니까? 그런데도 왜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을 돌보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왜 악인들이 저렇게 활개를 치게 내버려 두고 계시는 겁니까? 저들 때문에 왜 의인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나님을 향해서 던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이유는 한 가지다. 너희들이 왜 우상을 섬기고 나를 버렸느냐? 왜 너희들이 나를 떠났느냐? 그래서 지금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채찍을 들고 있는 것이다. 그 채찍의 정도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무겁다 하는 내용이 2장에 나옵니다. 2장에서 주님께서 당할 채찍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화를 낼 것이다. 내가 진노를 퍼부을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퍼붓는 진노는 너희들 스스로가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난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바로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박국 3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좋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진노를 받는 대상이 되었다라면은 주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빨리 진노를 내리시고 그 진노가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회개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금 정결하게 되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이전보다 더한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결단을 드립니다. 하나님,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 이제 나는 없을지라도 괜찮습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멘. 17절 말씀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없다, 없을지라도. 이 없을지라도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의 상황은 위기의 상황입니다. 황폐하고 텅 비어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어떤 때보다도 있어야 할 것들이 많은데, 필요로 하는 것들이 더 많은데 왜 없어도 된다 하는 걸까요? 하박국이 말하는 없을지라도의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식물이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열매도 먹지만 기름도 참으로 귀했습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물이 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인은 생명수와도 같은 거였습니다. 음료로도 사용을 했고요. 물에 석회질이 많아서 포도주를 마시면은 이 석회가 희석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포도주를 마셔야 수명이 연장이 되는 겁니다. 병에 걸리지 않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입니다. 올리브 열매는 기름을 짜기도 하고 호흡기 질병을 치료하는 약으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아주 귀한 것이었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밭은 삶의 터전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양식을 제공해 주는 터전입니다. 우리의 양이 없으며, 양의 젖을 짜죠. 그리고 양의 털을 사용해서 옷을 만듭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소는 밭을 갈거나 수확물을 나를 때에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이렇게 열거된 모든 것들이 꼭 필요한 것들이었죠. 너무너무 중요한 것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인데, 만약 이것들이 없으면 살아갈 수도 없고 생명을 유지할 수도 없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것들이죠. 그런데 왜 하박국은 이렇게 중요한 것들을 없어도 괜찮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들을 말하면서 없어도 된다라고 말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마치 하박국이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이제 다 필요 없습니다, 이런 모습인 걸까요? 이런 심정으로 말한 것일까요? 분명한 것은 지금 하박국은 충동적이거나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고백을 드리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없을지라도 이 말은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박국은 자신의 삶 속에 무화과 나무 열매도 필요하고 포도 열매도 필요하고 밭의 소출도 필요하고 양과 소도 너무너무 필요한 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이것들이 필요한 것들이지만, 내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들이지만, 이것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라면은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는데 이 모든 것들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지만 이것보다는 하나님이 더 필요합니다. 저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박국은 주님 앞에 간절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타락해서 예언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대해서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믿기 때문에 하박국은 없을지라도 괜찮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없이 아무리 풍족하다 할지라도, 먹을 것이 많고 가진 것이 풍성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지금 텅 빈 곳간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텅 빈 곳간을 채워가실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위대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회복의 주님, 치유의 주님, 채우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있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없을지라도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모자랄지라도 다시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고 확신했습니다. 없을지라도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없을지라도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신뢰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런 사실을 믿고 고백드리는 자에게 채우심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는 풍족합니까? 역시 예상대로 아멘 소리가 적은 것 같습니다. 자신 있게 저는 풍족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들 삶 속에는 부족해도 너무 부족한 것들이 많죠. 풍족하다 느끼기보다는 왜 이렇게 없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습니다. 없어도 정말 너무 없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하늘에서 돈벼락이라도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주위에서 이런 얘기들을 가끔씩 듣곤 합니다. 정말 요즘 같은 때는요, 하늘에서 돈벼락이라도 좀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늘을 아무리 쳐다봐도 벼락은 치는데 돈벼락은 내리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끔 TV에서 연예인들이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연예인들이 생활고에 시달렸다. 빚이 많아가지고 지금도 갚고 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하지 말아야 될 걱정 두 가지가 연예인 걱정과 재벌 걱정. 그거 정말 부질러넘는 거다.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달리고 있죠. 이는 다른 사람들과 자꾸 비교를 하기 때문입니다. 상대적 박탈감은 이런 것이죠. 내가 실제로 이런 것은 아닌데 상대방이 더 많은 것을 가진 것을 보니까 마치 내가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상실감, 박탈감이 드는 것이죠. 이것이 상대적 박탈감입니다. 이게 사람을 참 힘들게 합니다. 나는 없는데 쟤는 가지고 있네? 이런 비교에서 오는 열등감, 이건 고통이죠. 이게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하는 고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제일 비참해지는지 아십니까? 나는 정말 고생하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땀 흘려서 일을 하고 있는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나보다 훨씬 못한 사람이, 내가 알고 있는 누군가가 나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도 쉽게 내가 목표한 바를 이룬 듯한 모습을 볼 때, 그때 심한 박탈감을 느낍니다. 지금까지 나는 뭘 한 거지? 내가 뭘 하면서 산 거지?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는 거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열등의식을 느끼면은 나는 참 비참하다 라고 여기게 되고요. 이러한 감정이 한번 내 안에 도사리기 시작을 하면은 좀처럼 이런 감정에서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의욕도 안 생기고요. 정말 무기력하게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 나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괜찮은데요. 하지만 앞으로 어떤 상황이 내게 몰려올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은 괜찮다라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내가 웃고 있지만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지, 어떤 상황이 내게 닥칠지, 어떤 어려움이 내가 직면하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하박국의 고백처럼 없을지라도의 상황은 반드시 나를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없거나 건강이 없거나 지식이 없거나 지혜가 없거나 반드시 이러한 상황은 내게 찾아옵니다. 그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를 대처하고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없을지라도의 이러한 삶에서 있을지라도의 삶으로 바꾸어야 되죠.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없을지라도의 삶에서 있을지라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박국은 우리들에게 삶에 다가오는 이 없을지라도를 있을지라도로 바꿀 수 있는 답을 하박국을 통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박국이 붙든 답이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지라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박국의 말씀을 주셨듯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잘 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기를 누구보다도 바라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박국은 이미 엄청난 현실, 엄청난 고통이 다가온다는 사실에 대한 말씀을 계시로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이스라엘의 죄악됨으로 말미암아 그 중심에는 우상 섬김이 있었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은요, 이때 엄청나게 많은 죄를 지었어요. 그냥 우상이 아니라 그 인신제사의 몰렉 이런 그 우상까지도요 섬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다 못해 손을 드신 거예요. 이런 현실 가운데 이런 정말 죄악됨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겠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셔서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을 만들어주고자 하는 주님의 계획입니다. 이게 하박국서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 가운데 없을지라도, 정말 많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일으켜 주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채워주신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알게끔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악조건을 다 제하시고 선하게 다시 채워주신다 하는 이 분명한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에 비록 없을지라도 괜찮은 겁니다.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지금 당장 없어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없을지라도의 삶이 다가왔을 때에, 이 현실의 냉혹한 찬 기운이 느껴졌을 때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더 힘듭니다. 가뜩이나 낙심이 되는데 아주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붙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주님, 우리의 위로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참 위로자이신 주님, 주님만이 나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헤아리시고 내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수 있으십니다.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말씀을 굳게 붙들면은 없을지라도의 삶이 내일 있을지라도의 삶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 없는 것 붙들지 말고 앞으로 채우실 주님을 바라보며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랬죠.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는데 물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거물만 보고 있었어요. 왜 물고기가 안 잡히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한 마리도 안 잡힐 수가 있나? 계속 그물만 보고 있었어요. 그물만. 그러니까 속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속이 타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음성이 들렸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제서야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배 가득 차고도 남을 만큼 풍성함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죠. 내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물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텅 빈 내 지갑을 바라보고 있지를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예 지갑을 서랍 속에 집어 넣어버렸어요. 안 보려고요. 여러분, 텅 빈 공간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텅 빈 공간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요즘 주식이 왜 이렇게 떨어졌지? 자꾸 들여다보면서 속 태우고 계시는 분들 아마 많으실 줄 압니다. 자꾸 보지 마시고요. 없는 것 보지 마시고요. 비어있는 것 보지 마시고요. 없을지라도 채우시는 주님을, 다시금 채우시는 내일의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없을지라도 상태가 되면은 참 힘들죠.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온갖 생각, 온갖 마음들이 사로잡혀 있으면은 우리의 시야가 가려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얼른 벗어나셔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회복해 하시고 채우실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다시금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조윤아 양 그 기사 아시죠? 참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직 정확한 사인은 나오지 않았지만 정황상 극단적인 선택의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봤더니 부채와 투자 실패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큰 요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돈 때문이었을까요? 사람은 돈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기사를 보고 댓글들을 좀 봤습니다. 그런데 이 안타까움을 함께 나누면서요, 어떤 분의 댓글이 참 와닿아서 제가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보면서 너무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젊은 나이에 사업에 실패해서 정말 거리에 나가 앉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가족들이 다시금 정말 아내하고 5년 동안 2시간 채 자지 않으면서 그렇게 빚을 갚아왔고 이제 좀 숨을 쉴 것 같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 가정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에 너무 감사하며 살고 있다. 힘들지만 살고 감사하다. 그러면서 혹시나 자기처럼 어려운 분들이 계시다라면 힘을 내세요. 이런 댓글의 내용이었어요.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많은 사람들이 저도 힘들지만 열심히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참 어려운 일들이 많으셨죠. 그동안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까? 며칠 전에 우리 박정희 전사님하고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오래간만에 나누었는데 오리를 먹다 보니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김만기 집사님이 오리 철판구이를 하셨어요. 그때 정말 맛있었는데, 근데 우리 전사님이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리를 먹으면서 이제 그때 이제 얘기가 이제 생각이 나서 회자가 된 겁니다. 그때가 참 많이 힘들 때였다고 합니다. 정말 많이 힘들었다고 해요. 하루하루를 어떻게 이제 그 장사를 하려면은 오리를 또 가지고 와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하루하루 장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힘들 때였는데, 그때 이종호 목사님이 목사님들을 많이 모시고 왔다고 해요. 진짜 너무 어려운데 또 목사님들 또 열심히 섬긴 거예요. 근데 그때 얼마나 야속했겠습니까? 어려운데 목사님들, 물론 목사님들 모시고 온 게 또 이렇게 그죠? 그 목사님들이 소개도 많이 해주시고 하는 건 있지만,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서도 섬기고 그 고비를 넘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죠. 그래서 돌아봤을 때에 참 많이 어려울 때지만, 그때가 좋았던 것은 그때만큼 순전히 주님을 의지할 때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때는 너무 힘들었지만 그러다 보니까 온전히 정말 주님 의지하지 않고 은혜 아니고서는 하루를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돌아보면 그때 참 그래도 감사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이게 와닿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전도사님? 네. 참 어려운 분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소개하지는 못해도 정말 눈물 없이 하루를 살 수 없을 만큼 힘든 분들이 아마 많이들 계실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습니다. 정말 눈물 없이 오늘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은, 참 그나마 조금 살만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것들,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생각하지 못한 것들, 감사하지 못한 것들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감사주일, 정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금 일깨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불평하는 것, 사실 이것도 배부른 것이죠. 진짜 어려움 속에서 불평할 마음의 여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불평, 아쉬움들, 나는 왜 이렇게 없지? 이런 마음들이 계시다라면요,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어려웠던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회복해 하신 그 은혜 손길들을 다시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음을 우리가 알고 주님께 감사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해 하신다는 이 약속 붙드시길 바랍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아직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한다면 아직 멀은 겁니다. 아직 더 어려움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없을지라도 말씀을 굳게 붙들고 있다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굳게 믿고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회복하게 하십니다. 호세아도 그랬어요.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4장 6절 말씀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무엇 때문에 망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무슨 지식이 없는 겁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지식이 없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계속 힘이 듭니까? 내 마음이 왜 이렇게도 불편하고 왜 이렇게도 힘들고 메마른 걸까요? 내 안에 말씀이 메마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 내 마음에 약속의 말씀이 사라지니까 내가 너무 힘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될 수밖에 없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떤 상황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의 가장 먼저 된 마음,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조건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어서 회복해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내 텅 빈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가 되어버리면 괜찮습니다. 내 빈 지갑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믿으면 괜찮은 겁니다. 텅 빈
우리 가정의 곳간에 하나님께서 계시다, 함께 계시다, 이렇게 믿으면은 괜찮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당에 나왔죠. 예배당에 무엇을 기대하면서 나왔습니까?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요? 주님 만나기 위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 이 예배당, 주일, 특히 오늘은 이 맥주 감사절 지켜서 주님 앞에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우리는 다급한 순간에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요, 절대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부터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부터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늘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박국처럼 우리도 고백하면 되는 겁니다. 18절 19절, 자, 우리 함께 말씀 다시 한번 선포할 텐데요. 이 모든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자주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주님, 나는 없을지라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주님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반드시 주님의 때에 주님이 참아주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은 변함없이 지켜졌으며 지금도 지켜지고 있음을, 앞으로 틀림없이 지켜질 것임을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진심으로 하박국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나는 주님 때문에 기쁘다. 나는 주님으로 인해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괜찮다. 주님만 계시면 나는 괜찮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아멘. 네,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지켜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없을지라도 감사하는 삶을 사시게 될 겁니다. 그렇죠? 이게 믿음을 가진 우리들의 능력입니다. 진정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능력, 파워는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없을지라도의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있는 상황에서가 아니라요, 없을지라도 우리는 괜찮은 겁니다. 저 사람 뭐지? 없을지라도요, 우리는 언제나 당당합니다. 없을지라도 우리는 힘이 있습니다. 없을지라도 우리는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없을지라도 우리는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나를 위해서 예배하고 계신 주님의 은혜의 보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맥주 감사주일, 오늘 역사적인 날입니다. 없을지라도에서 있을지라도가 되는 변화의 날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최소한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면 어떻게 하라고요? 채워주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사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음표로 시작했던 하박국은 결국 느낌표로 마칩니다. 어찌하여 주님, 이렇게 물음표로 시작했던 하박국이 언제나 여기에 대한 답은 하나님임을, 느낌표로 맞춰짐을 몸소 다시금 깨닫게 된 것이죠. 19절 앞절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하고 우리 찬양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